2월 2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반사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빛을 받으면 그 빛을 반사하는 물체를 반사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반사체는 빛을 받지 않는 이상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을 반사하기 시작하면 반사된 빛을 사람들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사된 빛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반사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빛을 내시는 발광체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시켜야 되는 반사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발광체인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빛을 내는 밤하늘의 달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반사체로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평화의 언약을 맺는 말씀입니다. 평화의 언약이란 쉽게 말해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두 사람만 잘 지내보자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잘 지내보자고 하는 그 언약의 범주가 상당히 넓다라는 그런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신분은 흔히 이야기하는 급이 다른 신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은 왕이었던 반면에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가장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보통 왕이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는 대상은 자신과 신분이 비슷한 다른 나라의 왕들과 언약을 맺고 동맹을 맺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족장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 사실 납득이 잘 가지가 않죠. 말하자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웃 나라의 한 가정의 가장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언약에서 손해를 보게 될 사람은 당연히 아비멜렉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잘 지내보자고 하는 이런 언약을 맺기 위해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면서까지 화평의 언약을 맺으려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옆에서 계속 지켜보니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설명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인생이라는 것을 아비멜렉이 알게 됐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창세기 20장에 기록된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사건인데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와 동침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창세기 20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아비멜렉의 가정에 태의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건을 접하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비록 자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려움은 아브라함과 평화로운 관계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 찾아온 아비멜렉이 난처한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하매,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도 몰랐던 우물 약탈 사건이 공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불리해지는 쪽은 아비멜렉입니다. 좋은 의미로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 찾아왔지만 종들이 저지른 우물 약탈 사건 때문에 아비멜렉의 입장이 난처해지고 결국 평화 조약마저도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아비멜렉이 절대적으로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평화 조약이 원만하게 체결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동입니다.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언약이 더 급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언약을 꼭 맺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언약을 먼저 맺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언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아비멜렉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준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예물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30절 말씀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멘. 분명 우물을 뺏긴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뺏은 우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쪽은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브라함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또 아비멜렉에게 주면서 그 우물의 주인은 아비멜렉 당신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자신이라는 것을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다가 목적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까지도 얻어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아비멜렉이지만 이 평화 조약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평화 조약, 이 평화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언제나 평화를 지향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손해를 보더라도 화평하고 평화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화평의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반사체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이루고자 마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반사체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반사체로 산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왕조차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어야 될 필요성까지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아비멜렉에게 오히려 많은 예물을 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너그럽고 자비로워야 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보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지만 그 기회를 악용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 기회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하나님의 반사체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나라의 왕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의 반사체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발광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발광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발광체이심을 인정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반사체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사체의 삶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많은 다툼과 갈등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화평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반사체로 살아가시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라는 그 밝은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시켜야 되는 반사체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